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07장입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찬송가 207장을 부르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였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어둠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묵상의 시간을 더해 갑니다. 단지 이 시간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얻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비록 영상 속에서 함께 만나지만 다 함께 있는 곳에서 주님을 친히 배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를 배우니 주님을 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는지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도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는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겸손을 구하게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 속에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니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으며 서럽지 않은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나누는 우리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임재 앞에
간절하고 정성스럽고 참으로 드릴 만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귀가 닫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어둡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빛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덧 한 주가 다 흘렀습니다. 빠른 세월 속에 우리의 시간을 아낄 줄 알고, 아낀 그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주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며,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입술이 불신앙의 고백, 너무 후회만 담는 입술이 되지 않고 아픔 중에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힘은 주께서 남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한 주 동안 수고하며 애썼으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의 고단함을 또한 주께서 기억하시며 평안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했으며 수고한 자녀들의 한 주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해와 객지에 떨어져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앉고 일어섬과 또한 들어오고 나오는 출입을 지키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의 자녀들을 상치 못하도록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함께 눈으로 봅니다. 입으로 먹는 양식이 아니요 영으로 먹는 양식이오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우리의 영혼 중앙에서부터 이 말씀이 심겨지고 새록새록 되살아나 말씀의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되고 영원히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께서 살아오시느라 오늘도 수고 많았다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Believe, 믿어라 in yourself and your dreams. For when you do, you can achieve anything.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이 하는 일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믿고 나가라는 응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군요. 자,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여러분이 수고한 일을 여러분께서 축복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한 신뢰를 돈독히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마태복음 6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이렇게 삐딱하게
뭐 어떻게든 이 일로 칭찬하기보다는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일까 논의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일침을 날리는 말씀으로 결론이 내리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 겁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거 그럴 수 있다고 하자. 근데 안식일이 아닌데도 또 헐뜯지 않습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안식일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은 삐딱한 겁니다. 안식일일 때는 뭐 안식일에 왜 사람 고치냐? 이거는 율법에 벗어난다 얘기할 수 있다 합시다. 그럼 안식일이 아닐 때 고쳤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아니신데 병 고치니까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귀신의 힘을 입어서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병을 고쳤다. 어저께 우리가 본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래도 탈이고 저래도 탈인 사람은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은 얼마든지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자.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까지 너희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너희들은 답이 없다는 게 결론이거든요. 이 뿌리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근본부터가 그릇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삐딱한 것이 그들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가끔 문득 이런 걸 봅니다. 무조건 끌어내리는 거, 무조건 아예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그 사람을 처치하고 보자라고 하는 식의 내용.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성령의 사역까지도 방해하는 이런 일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아예 용서를 못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까지 말씀하냐면 나를 거부할 수 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까지 너희가 부정을 한다면 그거는 답이 없지 않느냐. 때로는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굳이 호도하면서 변명하는 사람 답이 없는 것이죠. 자, 술, 담배 얘기해 봅시다. 목사님들 중에 또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술, 담배로 인해서 이제 고통스러워 하는데, 여러분 이게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이게 애연가 애주가들은 괜찮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도 교회는 안 다니지만 건강을 위해서 끊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것이 좋아서 끼견을 할 수도 있고 또 애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릇된 건 맞지 않습니까? 잘못된 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아유, 내가 이거 끊어야 되는데 제가 결단이 약하고 또 왠지 술, 담배가 저에겐 좀 유익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과히 바람직한 건 아니죠 라고 말하면 괜찮은데 굳이 이것이 선한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답이 없는 거죠. 적절한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이 얘기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좋지 않은 일을 행했을 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런데도 이렇게 행한 일에 좀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이것이 옳은 것처럼 이것저것에서 이 일이 옳다라고 여겨진 것을 띄어다 붙여서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것, 그런 사람에게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자, 한번 요즘 우리 전에 총회에서 시끄러웠던 일인데 세습 문제 말입니다. 세습 문제가 옳습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별로 덕스럽지 못하고 그 상황에서 잘못된 건 맞습니다. 그죠? 그것이 지옥 가는 문제는 아닙니다. 세습 문제는. 다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에 있어서 별로 그렇게 덕스럽지 못한 세습일 뿐입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입에 담고 있는 말은 속에서부터 나온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가식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하지만 대부분이 다 마음에 담고 있는 데서 나온다. 남을 비난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은 없는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말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는 누구나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늘 훈련되어진 곳에서부터 나온다고 얘기하죠. 선을 쌓은 데서 선이 나오고 악을 쌓은 데서 악을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뜻을 따라 준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살아있다면 그래도 은연중에 내 말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고마움이 고백되어지지만 교회를 오래도록 다녀도 내 마음에 불만을 쌓고 불신앙을 쌓는다면 내 입에 별로 좋지 않은 말이 나오게 되겠죠. 우리의 마음의 훈련이 먼저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성의 시간, 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만나는데 이 훈련이 계속되면 각박했던 그리고 거칠고 황야와 같은 우리의 마음에서 부드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이 쏟아지도록 가꾸어지고 다듬어진다는 얘기죠.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저에게 하는 얘기죠. 저도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라서 처음에는 유순했는데 세파 속에 시달리다 보니까 왜 이렇게 각박해졌는지, 어릴 때 쌓았던 게 다 어디로 가버리고 청춘 때 쌓았던 그 거친 것들이 제 입에서 문득문득 튀어나올 때가 많거든요. 부끄럽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끄럽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심판날에 네가 한 말로 심판하겠다고 얘기하거든요. 네가 행한 대로 하겠다. 그럼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심판을 그 예수의 믿음으로 심판을 받는가? 여기 딜레마가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가 한 말, 그러니까 네 중심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믿노라 하지만 네 말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결정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의 목전에 두고 바로 못 들어가고 40년을 광야에서 우회하게 되는 일, 그 속에는 그들의 불신앙이 화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쏟아낸 말들, 그 말들로 인해서 그들은 40년 동안 엄청난 훈련을 받아야 했고 40년 후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이셨다는 점. 여러분, 단지 입에 달린 그러한 달콤한 가식적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조심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우리의 마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말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께서 내게 주시는 귀한 구원의 은총을 가지고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하고 내 마음에서는 어떤 말을 해야 한다고 소리를 치는지에 여러분이 관심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그 말로 인하여 그 마음의 말로 인하여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마음의 선을 쌓는 하나님의 은혜를 쌓는 일로 이 하루를 보내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에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마음에 없는 말도 하겠지만 중요한 건 내 마음에 어떤 말을 두느냐, 이 말에 따라서 의롭다 함을 받기도 하고 정죄함을 받기도 한다는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 내가 하는 말이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말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옵소서. 실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귀하고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의 말은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말을 내뱉을 때가 많으니 오늘 이 하루에는 내가 앞으로 내 마음에서 나갈 말에 대한 준비와 내 안에 내 말을 내뱉을 어떠한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는 선함을 쌓을 수 있는 귀한 결심을 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